요즘 이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관계되는 말입니다. 기업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은 플랜 투 컨트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장을 돌리든지 무역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창출해서 돈을 버는 것이 경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옛날에는 기업이 없었는데 경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또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개발을 하고 삶 전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가, 개인적인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경영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영 목표는 이 지구를 지키는 걸까요? 그렇다면 요즘 하나님의 경영 지표는 많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폭우도 쏟아지고 홍수도 나고 오염도 심하고, 그리고 이 공기가 대기 오염이 심하니까 지금 폐암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럴 정도로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기업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큰 교회를 많이 세워가지고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경영을 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목표는 희귀한 이런 동물이나 식물을 지키는 것일까요? 세계의 멸종 위기에 그런 동물이나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들은 늑대같이 짖을 수가 없습니다. 늑대는 달을 보면 우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성대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개는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멍멍 이렇게 하지 우우 이렇게 소프라노 같이 그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늑대같이 소리 낼 수 있는 개가 딱 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호주에 있는 딩가라고 하는 개입니다. 딩가. 이 딩가라는 개는 그 성대가 좀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늑대 같은 개인데 늑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너구리 같이 생겼는데 주둥이는 오리고 또 발에는 물갈퀴가 있고 오리 너구리가 큰 줄 알았더니 오리 너구리는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하고 암놈인지 순놈인지 독이 있어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밖에 반출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디에고에 있는 그 동물원에 호주에서 특별히 기증을 해가지고 그 샌디에고에 있는 동물원에 가면 오리 너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목표에는 지구 보존이 들어 있습니다. 지구를 보존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공기도 공중에 정화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공기를 정화하면 폐암 환자들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에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경영에 아주 중요한 내용에 속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처벌하시는 것도 들어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경영에 비해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경영을 합니다. 청소년 때는 밤새도록 친구하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몰라요. 근데 막 밤새도록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 이야기하고 또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합니다. 그렇게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제 바로 위에 있는 형은 어렸을 때 아주 귀엽게 생겼고 잘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래? 이랬더니 자기는 남인데만 서면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잘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을 잘만 해요. 웃지도 안 하고 결혼을 잘만 해요. 또 그 형은 제인데 그 이야기 합니다. 너인데만 이야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키스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대.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코가 커가지고 입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형의 그 말을 듣고 서양 사람들은 키스하기 힘들구나. 아이고, 얼굴 좀 돌리면 되는데 근데 형은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내 형은 인생이 뜻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로는 만족스럽다 그럽니다. 자기로는 만족스럽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하도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 들어갔어요.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었던 병이 발견이 된 겁니다. 한 달 동안 그 훈련받는 과정에서 피를 자꾸 토하니까 학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판막이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퇴교하면서 자기의 이런 병 문제 같은 걸 연구해 보려고 서울 약대를 시험 쳐서 붙고 바로 군대를 간 겁니다. 근데 약을 이래 해보니까 이것도 별로 대기업 위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 한국 한약이죠. 중국 한약이 아니고 한국 한약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많이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만족스럽다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청소년기에 뭘 공부할까? 피아노를 칠까? 아니면 법을 전공할까? 아니면 나는 수학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진학을 합니다. 진학을 해가지고 되면은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어떤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 배우자를 결정을 하고 나중에 내가 한평생 다 살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죽을 것인가? 이게 개인이 생각하는 그런 경영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키가 작아요. 그 집 족속은 키가 다 적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누구를 구했는가 하면 제 처제를 데리고 갔어요. 키 큰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종 개량에 성공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 산악반을 해가지고 나는 산악인이 되겠다. 그래서 히말라야에 있는 14개 봉우리를 다 정복하겠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계획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에서 내려오면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완도에 가면 장보고 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옛날 장보고가 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하고 일본의 무역을 중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보고 공원에 장보고 상이 30m입니다. 30m. 얼마나 큰 장보고 상을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그리고 장보고 기념관도 있고 면적도 5,000평이나 되고 수백억을 넣어가지고 공원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요를 너무 계산을 못한 것이죠. 수요를 너무 계산을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올 것인가, 얼마나 올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정부에서 돈만 받아내가지고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동상 만들고 기념관 만들고 그 다음 체험관 만들고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거는 진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유령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주도에 한창 중국 열풍이 불 때 그 제주도 사람들에게 그 제주도 중국 돈을 끌고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펜션을 짓게 하고 호텔을 짓게 한 것입니다. 평수도 굉장히 넓고 펜션도 수십 개가 되고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드 문제가 딱 터진 겁니다. 사드 문제가 터지니까 중국에서 하지마. 그 콘크리트 작업까지 한 그 상태에서 버려져 있습니다. 완전 폐허가 돼 있어요. 거기는 유령 도시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넓은 땅에 건물 짓다만 거 다 버려져 있는데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중국 돈을 너무 좋아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홋카이도도 다 샀어요. 제주도도 다 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좀 그 중국 돈 그 별로 안 좋아해야 되는데 중국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큰 넓은 땅 경치 좋은데 완전히 여기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성녀는 절을 크게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공을 드릴 것이다. 그리고 시주도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수백억을 들여서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불상을 만들었는지 이 불상이 힘들어서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는 와불을 만들었습니다. 이 와불 크기가 엄청나요. 안에 있는 이 부처상이라든지 이거 최신식으로 다 갖춰놨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 절에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보살도
떠나버리고 손님도 떠나버리고, 왜냐하면은 그 건축비 다 못 주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절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부처만 있어요. 부처만.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계획하기로는 큰 절을 만들면 많은 불자들이 와서 불공 드리고 시주하고 이럴 줄로 알았는데, 뭐 코로나도 오고 또 건축비도 못 주고 부도가 나버리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그냥 버려진 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멋있게 생긴 사람, 좋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돌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발.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인생의 방향은 확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 계획을 잘 세우든지 못 세우든지 간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만족스럽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경영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 인간의 경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은 자기 인생을 참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경영은 계획이죠. 계획이고 또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그런 계획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주 그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성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슴의 뿔을 잘라가지고 녹용 장사를 하려고 사슴 한 10마리 정도를 섬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녹용값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문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슴 10마리 뿔 잘라가지고 한약으로 팔아봐도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슴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사슴을 버린 이유는, 아니 섬이나 산에 이렇게 사슴이 뛰어다니면 참 아름답지 않겠냐, 응? 동양화 같이 사슴이 있으면 참 보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사슴 10마리를 버려두고 간 겁니다. 사슴이 얼마나 빨리 번식하는지 한 몇십 년 후에 600마리가 되었습니다. 사슴은 풀을 다 뜯어먹고 나무 껍질도 다 벗겨먹고, 그래도 안 되니까 무덤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즘 와서는 이게 1000마리가 넘어버렸어요. 1000마리가 넘어가지고 사슴이 헤엄쳐가지고 옆에 섬에 또 간다는 겁니다. 옆에 섬에 가서 또 막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획은 사슴을 키워가지고 뿔 잘라가지고 한약재로 팔면은 돈 많이 벌겠구나. 근데 뿔값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버려두고 왔는데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겁니다. 골치가 아파요. 그 사슴은 또 사냥을 못한다 그러네요. 사냥을 못해요.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냥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번식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 와이오밍주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100년 전에 와이오밍주에서는 늑대는 양을 잡아먹는 아주 나쁜 짐승이다. 그래서 뭐 그림 같은 것도 보면 늑대는 막 침을 흘리고 있고 눈도 막 못되게 그리고 그 어린이 그림책에 보면 늑대는 정말 못된 짐승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와이오밍 그 주의 사람들은 그 동화만 믿고 총으로 늑대 20만 마리를 쏴 죽인 겁니다. 사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이 엄청 불어나는 겁니다. 노루나 뭐 사슴, 풀 다 뜯어먹죠. 나무 다 깔아먹죠. 벌레가 없고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꽃도 피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고기도 없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완전 폐허가 돼버렸어요. 초식 동물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캐나다에서 늑대를 몇십 마리 사가지고 와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늑대들이 이제 그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개체수가 조정이 돼가지고 다시 풀이 자라고 다시 새들이 돌아오고 다시 벌레들이 오고 다시 물고기들이 오고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와이오밍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텔레비를 보면서 막 늑대나 막 그 사자나 막 노루 잡아먹으면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제발 못 잡아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 내가 총이 있으면 저 표범들 저 사자들 쏘아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이걸 알고 난 뒤부터는 개체 조절이야. 개체 조절 잡아먹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마음이 이제 넓어지게 된 겁니다. 종교 행사도 사람은 계획 세우지만 의외의 변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활절 연합예배가 참 이 서울하고 달라요. 서울은 부활절 연합예배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대구에서는 보면 전 교회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립니다. 가든 안 가든 안 드려요. 그래서 부활절은 참 기쁜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부활절 연합 예배 가는 사람은 가서 기쁘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서 기쁘고 정말 이 부활절이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설교자를 딱 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 사람은 정말 바른 설교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설교자가 시원찮다. 그러면 많이 안 와요. 어느 해에 제가 보니까 제일 인원이 적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니까 한 몇천 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몇 년 뒤에 어떤 목사가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가니까 자꾸 뭐 이 시원찮은 사람들 오고 이래가지고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부활절에 와가지고 장송곡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장송곡을 불러요. 근데 목청은 좋아가지고 참 장송곡은 멋있게 부르는데 그 교인들이 다 불쾌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무슨 장송곡을 부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 대구 교인들을 우습게 한 거예요. 어느 외국 목사님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외국 목사책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1974년도에 엑스플로 그게 여의도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오고 또 김중건 목사가 주동이 되고 한경직 목사가 설교하고 그런 전체 한 100만 명 모이는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CCC가 중심이 돼가지고. 근데 이 대통령이 그때 유신헌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마다 유신헌법 때문에 데모가 엄청난 겁니다. 데모가 엄청나요. 근데 이런 때, 이런 시국에 100만 명을 여의도에 모이도록 허락을 해주면은 이 나라가 유신헌법 절단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못하게 한 겁니다. 못 모이도록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주관했던 김중권 목사님하고 한경직 목사 그리고 스태프들이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40일을 금식 기도를 해요. 40일 금식 기도 딱 마치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딱 바뀌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모여서 해라. 100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라고. 거기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갔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 막 이제 설교하는데 내용은 간단해. 이 사람은 복음적으로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통역이 막 더 잘하는 게 통역이 막 살붙여가지고, 통역이 살붙여가지고 막 키도 조그만 사람이 그래서 단이 이만큼 높아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극동 방송이 막 뜨지 않았습니까? 통역을 너무 잘해가. 설교자보다 통역이 더 잘하면 전부 엉터리거든요. 근데 통역이 더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기도는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기도는 핵무기보다도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핵무기 하면서 막 겁을 내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핵무기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보다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전염병도 없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선동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이러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왜 사람의 말에 솔깃해하느냐. 인간이 아무리 계획 세워도 하나님이 노 하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집니다. 머리털도 안 빠져요. 그 머리털도 대머리 되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대머리가 돼도 되겠습니까? 빠지라. 그러면 이제 대머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머리 절대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욕했다가 얼마나 많은 못된 깡패들이 죽었습니까? 곰 2마리인데.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머리털은 빠지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하다. 내가 하는 행동은 옳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판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 속에 욕심이 있지 않느냐? 응? 돈 욕심이 있지 않느냐? 명예 욕심이 있지 않느냐? 응?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한다.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인들이 안 와요. 생각보다 안 늘어요.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니까 그 예배당이 마트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교인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너무 옳은 거예요. 너무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 하면 뭐든지 다 먹지 않습니까? 뱀이 몸에 좋다. 땅군들이 막 산을 돌아다니면서 뱀을 싹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얼마나 많이 번식합니까? 쥐가 이 강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집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그 해에 폭우가 오니까 뚝이 무너져가지고 전부 다 침수됐습니다. 호주에는 토끼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토끼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 토끼를 가져와 가지고 풀어놓았습니다. 토끼가 막 무섭게 번식하는 겁니다. 토끼가 번식하니까 양들이 먹을 풀을 토끼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사냥을 해도 토끼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독약을 풀어놔도 토끼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우를 막 풀어놔도 토끼는 안 줄어들어요. 그물을 쳐가지고 토끼를 가둬 놓으려도 토끼는 그물 치는 동안에 벌써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호주의 제일 무서운 적은 토끼입니다. 토끼. 그게 뭡니까? 토끼의 분노죠. 토끼의 분노. 우리 토끼를 너무 우습게 알았다. 그동안 우리 기 잡고 말이지, 우리 막 토끼탕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지금 토끼는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만 생각해요. 아, 이러면 참 좋겠다. 하지만 또 다른 무서운, 생각지 못했던 무서운 측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손을 너무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는 병들어 있습니다. 공기가 나쁘니까 폐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담배 안 피워도. 담배 피워서 폐암 걸린다는데 지금은 피우든 안 피우든 상관이 없어요. 폐암 환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지하수를 계속 퍼내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퍼내가지고 미네랄 워터로 팔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수가 한 60%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생깁니다. 트럭이 가다가 땅이 푹 꺼져가지고 트럭이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하수를 다 퍼서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하수가 40%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 홍수가 납니다.
중국의 톤네이도에 집차가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조용히 살라고 했잖아. 내가 만든 이 세상에 좀 조용히 살다가 하지 왜 그렇게 별나고 시끄럽게 하느냐. 지금 지구가 병들었어요. 지구가 병들고 지구가 화를 내고 있고.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내가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말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 전부 앞서는 겁니다. 앞서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뭐 무슨 플랜 마스터 플랜 뭐 5개년 계획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경을 쭉 강해하면 하나님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병치료도 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막 무더기로 결혼하기도 하고 아기들도 막 태어나고 쌍둥이도 막 나기도 하고 전도도 막 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우리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 보고 아무것도 안 한대. 여러분 해병대가 상륙을 할 때 이 강을 넘어갈 때 보트 뒤에 엎드려 가지고 가야죠. 요즘은 그 상륙 장갑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군인들이 타고 먼저 건너가고 난 뒤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막 총 쏘고 이래야지 자기가 막 혼자 뛰 나갔다가는 총알 벌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수영할 때처럼 튜브를 앞세우고 뒤에서 수영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땅에서 실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그걸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안 맞죠. 근데 그걸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면서 자기 자신을 버려나가야 됩니다. 포기해 나가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라. 우리 가축을 보면은 다 임무가 있습니다. 개는 도둑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외딴 집에서는 개가 있는 게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고양이는 쥐를 잡습니다. 그 시골집에 가면 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장터 같은데 가가지고 고양이를 새끼를 한 마리 사옵니다. 그러면 뭐 쥐가 적어져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것도 있고 쥐가 도망가는 놈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일단 한 마리 사다 놓으면은 이 쥐들이 좀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더니 이놈이 쥐를 잡아먹으면 꼭 머리는 제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 이놈이 복수하나? 응? 내가 쥐를
발로 좀 찼다고 해서 복수하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리스펙트, 존경인 겁니다. 주인님, 이거 상납입니다. 상납. 예.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 고양이들도 주인에게 큰 맛있는 쥐대가리는 상납하는구나. 그거를 알았습니다. 닭은 닭고기를 제공하고 알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수탉은 알람입니다. 알람. 수탉이 미쳐버리면 막 그냥 대놓고 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새벽기도 시간에 맞춰서 꺾여 울면은 교회 가면 딱 맞아요. 구더기는 썩은 것을 분해합니다. 시체를 분해합니다. 더러운 것을 분해합니다. 하이에나도 시체를 분해합니다. 하이에나가 없으면, 구더기가 없으면 지구는 시체로 덮입니다. 이것들이 다 깔아먹고 분해하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없어지는 겁니다. 박쥐는 모기를 1시간에 10,000마리를 먹습니다. 10,000마리. 박쥐가 있는 곳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10,000마리를 먹어버려요. 10,000마리를. 얼마나 이 박쥐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날파리들은 또 나름대로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새들인 데는 음식입니다. 뷔페입니다. 날파리들이 막 새까맣게 있어도 새들이 날라와서 입 벌리고 쫙 지나가면은 그냥 이게 그냥 식사가 해결이 돼버려요. 그 날파리만 전공하는 곤충학자가 있는데 날파리를 절대로 더럽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소리를 했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날파리에 대해서. 파리는 얼마나 예의가 있습니까? 음식 먹기 전에 미안하다고 빌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게 미안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파리는 미각이 이 발바닥입니까? 손바닥입니까? 그게 있대요. 그래서 이걸 딱 틀고 담가보고 난 뒤에 맛있으면 이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늑대가 쓸모없다 하지만 늑대가 개체수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왜 개체수를 조절해요? 유목민들은 늑대를 전부 다 사냥하지 않습니다. 너무 늑대가 많으면 몇 마리는 죽입니다. 그렇지만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양들이 막 번식하는데 이 늑대들이 주로 병든 양들을 먹거든요. 병든 양들을 안 먹으면은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양들이 싹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늑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일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악한 일이 뭘까요? 이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트레이닝 코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그냥 커피만 마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군대 한번 가보면은 진짜 이 교관들은 악질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들이 사는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기 주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훈련병들 아니면 생도들을 괴롭히느냐 그것만 연구해요. 단 한 번도 밥을 편하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밥 먹기 전에 밖에 서가지고 막 군가 부르고 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또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즉각 식사하다가 또 뭐 걸리면 과실 보고 해 뭐 이렇게 하고 밥 좀 먹으려고 그러면 식사 끝 연맹장에 집합 막 이렇게 막 또 돌리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 사격하러 갔을 때 한 놈 쏴버릴까 싶어가지고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한 놈 쏴가지고는 또 이거 좀 곤란하겠더라고요. 딴 놈이 좀 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쏴요. 전부 다 참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가 있으니까 안 쏘고 다 참아요. 못됐어요. 굉장히 못됐어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근데 나중에 훈련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친구처럼. 정말 편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악질 노릇을 한 겁니다. 훈련시킨다고 악질 노릇을 한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다음에 또 구대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악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악질 노릇을. 그렇게 해야 이 군인이 되거든. 군인이 되고, 훈련이 약하면 자부심도 없어요. 자부심도 없고 단결력도 없고 그냥 막 죽여놔야 돼. 죽여놔야. 해병대 막 죽여놔야 우리 해병 이러죠. 지금은 해병도 아니잖아요. 물병이잖아요. 물병. 저런 해병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해병이. 요즘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성을 너무 차별한 겁니다. 여성들의 업종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비서직 이런 것만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CEO 되는 거 어떻게 하든 못 되도록 하고, 여성들도 박사가 대가 교수하고 싶은데, 좋은 대학은 여자 교수들 잘 안 뽑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 순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 교수들이 얼만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대학 출신 말고 타 대학 출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 서울대가 계속 밑에서 돌아다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잘 안 뽑거든요. 여성들 잘 안 뽑고 타 대학은 안 뽑고,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겁니다.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 여성들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왜 우리는 교수 안 시켜주냐? 왜 우리는 경영자 안 시켜주냐? 왜 우리 보고 애를 키우라 하느냐? 난자 너희들도 애를 한번 낳아봐라. 못 낳는다. 성전환 수술해라. 이래가지고 집안일도 50대 50, 50-50. 반반 나눠서 하자. 내가 설거지하면 너는 쓰레기 버리고, 내가 밥하면 너는 반찬하고. 애도 키워야 되지. 밥도 해야 되지. 회사 가서 돈도 벌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번 당해봐라. 애 없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성을 학대하고 너희들이 다 욕심으로 저질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벌레나 곤충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범이 뛰는 거 보세요. 그 근육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근육 굉장하죠. 올해 꿀벌이 없으니까 성주 참외 그 수정하려고 하니까 60억 돈 주고 벌을 사왔어요. 벌 사와가지고 참외를 만든 겁니다. 수정을 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 벌 키우는 지사한테 내가 맨날 묻는 게 그겁니다. 벌이 안녕하시냐고. 그 별일 없다, 괜찮다고 그래요. 벌 괜찮다고. 하나님의 눈에는 쓸데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병들도 무리를 하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무리를 하니까, 신경을 과도하게 쓰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화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쓸모없는 인간은 또 없다는 겁니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쓸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텔레비나 냉장고 파셔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이 고장난 인간이 어디에 필요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제로 나는 맛이 갔다. 응? 나는 이제 지하철 무료로 탄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은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나는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은 덜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로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요. 트웨인이 왕같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막 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손을 잡습니다. 판사와 변호사가 손을 잡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아도 하나님은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큰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들끼리 손잡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석구석이 썩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 썩은 데가 없습니다. 온 데가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지금 가치관도 왔다 갔다 해. 워낙 세상이 썩어 놓으니까. 목사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말하는 거 보면은 이건 막 형편없는 말을 하고 있거든. 너무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크레인 기사들이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인 부품을 중고상에 와서 사 끼우는 거예요. 큰 크레인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깔려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육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가난하다 해서 돈을 줘버렸습니다. 물건을 줘버렸습니다. 아까운 내 물건을 줬습니다. 죄가 속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근데 진짜 회개한 게 뭐냐 이게?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나입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회개한 거냐 이게?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거냐 이게?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뭡니까? 남에게 그냥 인자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남에게 뭐 주는 거예요. 주니까 내 죄가 싹 씻어져 버린 거예요. 용서된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나쁜 줄 알지만 죄 떠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진짜 죄는 그물이와 같습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놔주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건물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죄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술 꼴보기도 싫어요. 도박은 진짜 싫어요. 시기심 없어집니다. 도벽도 없어집니다. 음란도 끊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알지 말라 이게. 자기가 아무리 도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칸트에 대해서 대가고 말이죠,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고 왜 도덕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책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죄는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진심으로 예배드리니까 딱 떨어져 나가버려요. 남에게 자비를 베푸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선물을 주니까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사우나, 좋은 사무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우리 지하 주차장에도 람보르기니가 있거든요. 람보르기니. 주인이 엄청 신경을 씁니다. 혹시 누가 와서 팍 이렇게 구멍을 낼까 싶어가지고, 흠집을 낼까 싶어가지고 따로 세워놔요. 거기는 세우면 안 되는데 맨날 스티커 붙여도 그거 됩니다. 왜냐하면 람보르기니가 이게 찍히면 안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부인을 위해서 삽니다. 보석을 사줍니다. 그리고 옷을 사줍니다. 명품 가방을 사줍니다. 부인은 행복해합니다. 그 행복이 며칠 갈까요? 하루 안 갑니다. 하루 안 가요. 2-3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주고, 그래도 만족 못하면 백화점 잘해야 되죠,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냥 학원도 보낸데, 학원 보내는 거 제일 싫어요. 학생들은 드럼 치는 거 이런 거 오늘 굉장히 잘 치는데 이런 거 좋아해요. 스키 타게 합니다. 스키 타는 거 좋아해. 그리고 스프링쿨러입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해주고, 외국 여행도 시켜주고. 그놈이 제일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제일 안 들어요. 제일 사랑을 베푸는 자식이 제일 부모 사랑 몰라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들, 고시 합격자들, 의사들 부모 사랑 몰라요. 부모는 항상 나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 서울대 보내냐 이거예요. 명대 보내면 가까운 데서 계속 심부름 해주고, 막 효도도 하고 말이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막 통곡도 하고 이러는데, 뭐 한다고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부모의 언덕도 모르는 거 뭐 한다 보냈냐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야, 나도 노후를 생각해야 되겠다. 나도 크루즈 여행하면 가고 싶다. 나도 몽블랑 한번 가고 싶다. 나도 돈 있어야 되겠다. 자식은 뭐라, 우리 아버지 미쳤나? 우리 엄마 미쳤나? 돈 있으면 내줘야지. 엄마 아버지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래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자식에게 돈 주지 말라고. 돈 주지 말고 부모는 지그 챙기라고. 지그 챙기라고. 자식들 그래 잘해줘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모릅니다. 그 대학도 안 나오고 공장 보낸 이놈이 뭐 반찬도 사가 자전거에 고기도 사가지고 오고 막 그 며느리 와가지고 막 방도 닦아주고 이런다고요.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도 그런 사람은 못 미워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미워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원수도 못 미워한다는 거예요. 뭔가 겁이 나가지고 못 미워한다. 뭔가 있는 것 같거든. 누구에게든지 공손하고 누구에게든지 겸손하는 사람은 못 건드려. 뭔가 저 사람에게는 있어요. 원수라 하더라도 미워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소득이 많은 게 좋죠. 소득이 좀 많고 불의한 게 낫죠. 연봉 조금 받는데 정의로워 봐야 그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죠.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배우는 게 그건데 어떻게 하면 재테크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느냐, 그거 배우는데 어떻게 하면 애들을 위장 편입시키느냐, 그걸 배우는 건데. 연봉을 몇십억씩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연봉을 몇천 받습니다. 저래가 살겠나. 근데 하나님은 연봉 적게 받아도 정의로운 사람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연봉 받으면 그만큼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그때는 정의고 불이고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무조건 막 쓸어 담는 겁니다. 공사하는데 뇌물 받습니다. 불량품을 삽니다. 거래를 하고 리베이트를 합니다. 당장은 좋죠. 연봉도 큰데 부수입도 많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안 드러납니까? 요즘은 그걸 다 파헤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 떡대는 겁니다. 떡대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왕창 해먹고 그걸 땅에 묻어 놓는 거예요. 한 6년 정도 감옥에 있다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부자로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공무원들 중에서. 6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돈은 안 쓰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한번 왕창 해먹고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참 용감하죠. 어떤 사람은 연봉은 적어요. 분명히 이놈 돈 받았을 것이다. 막 이리 털고 저리 털고 막 아무리 털어도 없어요. 당당합니다. 굉장히 당당해요. 수입은 적지만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무게 있다고, 더 가치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 때 나는 부정한 거 안 먹는다. 나는 청년 때 절대로 이 많은 소득 바라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나는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규칙대로 한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나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옆에서 다 그래 하기 때문에 바보가 돼버립니다. 바보 쪼다가 돼버려요.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고 싶습니다. 발이 그로 안 가져요. 발이 반대쪽으로 갑니다. 머리로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발은 정반대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약간 이상해진 거예요. 발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요. 못 갑니다. 왜? 병이 났으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교통이 두절돼 버리니까. 자기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북쪽 갈라디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여러 번 막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에서 죽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서 죽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염려 안 하도록, 거기에 집착 안 하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그 안 좋아요. 절대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내 보수 주지 말라고. 그러면 교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물러나셨죠? 돌아가셨죠? 그 다음 목사님이 구두 신으니까 당에서 당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 목사님은 고무신 신는데 왜 당신은 구두 신고 난리냐고. 당장 벗으라고. 앞에 그 목사님은 신방할 때 걸어 다녔거든요. 그 다음 목사님 운전하니까 너 왜 운전하냐고. 그 다음 목사들이 붙어 있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더니 목사가 10번 바뀌었더라고요. 10번 바뀌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고마운 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집착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집착하지 않도록 막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의 이 경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아무리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